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또한 죄의 정의, 죄의 본질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범죄, 그 정의에 있어서 그 정의와 본질 또한 그 성격이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또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또는 범죄 이런 것은 행동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는 것은 탓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다라고 해서 잡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범죄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덕, 상식 또한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 규범들을 하지 말아라고 제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모두 같이 사는 이곳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어떤 제지하거나 규범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벌 주는 것이고 그 벌 주는 게 이제 죄라고 규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 또한 죄 또한 규범을 어기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범죄한 일이야. 그런데 뉴스에서도 종종 이제 언급되는데 이게 관련 법령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인데 그 잘못한 일이 관련 법령이 없어서 그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벌 준다는 법령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처벌하지 못한다는 일들이 정말 많다. 큰 범죄 중에 이런 범죄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법치주의라는 어떤 테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죄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하는 관계의 문제. 그 죄의 기본은 하나님이 자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피조한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있는 새와 달과 별과 그리고 땅과 바다와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들에 핀 꽃 한 송이,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 하나, 심지어는 길가를 가면서 채이는 돌 하나도 하나님 다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창조하셔서 그곳에 있게 됐고 세상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과 모든 것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과 짐승과 사람 모두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들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서 창조하여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간은 창조의 어떤 모습이 달라져서 하나님과 인간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창조하였으니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 세상을 내가 너희에게 맡겨줄 테니 잘 다스리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파괴된 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걸 죄라고 해요.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탕자, 둘째 아들은 타락한 이후 아담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이야기. 그는 하나님의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한 첫째 말이 뭡니까? 첫 번째 말이. 그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죠? 본문에 있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첫 마디가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말도 아니고 뭐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면 뭐 아침에 처음 만났으면 잘 주무셨어요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산을 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만약 가진 거 있으면 저도 만약 제가 가진 게 있으면 아마도 두 아들한테 반반씩 나눠주지 않을까요? 뭐 나중에 재산이 진짜 그래도 좀 된다 그러면 야 이렇게 유언장을 쓸 테니까 와라 그래서 유세도 한번 하고 똑바로 해라 아빠 죽을 때까지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죽는 날 이거 혈액이 발효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고대 근동의 어떤 특별한 문화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본문에 말하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인데 그 유산은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 부여받을 때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내가 유산을 받는다라는 거는 아버지의 죽음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당겨주세요. 그런 얘기 하죠. 사업하는 사람 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거 아니냐면서 그 주실 거 미리 좀 살아있을 때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도 아주 심각한 불효와 어떤 배은망덕이지만 이 본문의 말에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라는 그 말은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아버지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안에 내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죽는 건데 아버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에게 재산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재산의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희한하게도 반이에요. 원래 이 둘째 아들은 반만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형이 재산의 절반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식구들은 받은 절반에서 또 나누거든요. 근데 형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2분의 1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이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당장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어차피 줘야 되는 그 재산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야인 이런 일이 겪었으면 경도할 만도 한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게다가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줘요.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를 불러서 둘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옆에 살아요. 아버지 아직 어리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만 주셨지만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를 얻어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배울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재산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그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서 많이 여러 가지 변명도 하겠지만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만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그것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그 종잣돈이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치사하고 간사하고 때때로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죄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하고의 관계예요. 나는 아버지가 싫어. 난 아버지 집에서 살기 싫어.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날 거야.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그것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을 내 것인 양 당당히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둘째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좋은 관계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삶을 살면 살수록 이거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것들은 극소수일 뿐이고 나머지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들이 이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같은 나라에 있어도 아버지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먼 나라에 가서 그가 결국 한 것은 뭐냐면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허랑방탕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소비해버리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밖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죄의 본질과 그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서 뭐 할 거야? 나는 내 삶을 내가 꾸려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새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 인생들에게 결국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핍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을 보면 궁핍한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핍절이거든요. 확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공부를 막 하는 애들한테 뭐가 모자랍니까? 지혜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라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공부 잘할까? 나는 왜 쟤보다 IQ가 낮을까? 아니면 나는 왜 쟤만큼 어떻게 지원을 못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공부는 IQ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정작 하고 싶은 애들은 IQ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루는 24시간이 너무 짧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24시간이 너무 짧을 때가 많은 거예요. 시간이 짧아요. 인생을 막 살고 나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면 핍절을 몸소 체감하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철이 들면 돈이 모자라고 철이 들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은 핍절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모자라기 시작하냐면 고통스러울 정도를 지나서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그냥 먹고 살면 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 관계에서도 핍절이 다가오는데 사람하고 사람이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옥이거든요. 그것도 이 아버지를 떠나서 핍절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아들은 돼지를 먹는 쥐엄 열매, 사실 이 쥐엄 열매를 찾아보면 돼지도 먹지 않아요. 근데 돼지도 먹지 않는데 이 쥐엄 열매라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냥 도토리 같은 것들이거든요. 도토리 같은 것들인데 이 도토리도 보통 돼지한테 이 도토리를 주면 돼지가 안 먹는다는 거 대부분 쓰니까. 근데 흉년이니까 돼지도 먹을 게 없다가 없으면 이거라도 주고 이거라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쥐엄 열매도 부족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죄인이 느끼는 삶의 상태가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은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면 그 은혜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계가 끊어져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 밖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행하신 걸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행하신 걸 어떻게 믿느냐? 구원의 서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몇몇 가지 적어놨어요. 이게 순서적으로 일직선상으로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풀어놨어요. 처음에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부터 시작. 인생을 막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삶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세상적으로 못되게 살아가는 것, 범죄하는 거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모두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끊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몇 살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5살이면 가능해요. 5살짜리를 붙들어 놓고, 야, 믿음이 뭔지 아니? 하나님 누군지 아니? 이렇게 잘 설명해서 가르쳐 드리면 그 아이의 지각으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인인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이전까지 마음대로 이 둘째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살고, 내 뜻을 향해서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내 삶을 사는 게 맞을까? 자기 스스로 내면의 어떤 허기, 영적인 어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 근데 그 거듭나는 것과 더불어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개.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나님이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확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 삶을 다 알지만 넌 이제 정말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교회 안에 신자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야 라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확 엄중하고도 명쾌하게 부르시는 거. 그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 싫어요. 저 이만큼 하면 됐어요. 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잖아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좋은 방법이 하나님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하나님 부르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은. 제가 세상에 답답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 진짜 하나님을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장모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진짜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싶은데 교회를 들락날락 해도 진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직 안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당신 내일 죽으면 당신 지옥 가는 거야. 당신 교회 그만큼 교회를 들락날락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하니까 야, 그동안 열심히 그 교회를 들락날락 끓였대. 봐줄게.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늘 이단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 하는데 최근에 어떤 방송국에서 뭘 해가지고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죠. 근데 그 이단들이 이단들에게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단 같은 목사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많은 목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네가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많은 성도들을 믿게 하고 그랬으니까 너 그래도 지옥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엄중하지 않을까요? 전 절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너 교회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안 믿어준 거 내가 은혜 베풀어주지. 내가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신학적으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부르시니까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 얻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쭉 살면 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삶 가운데서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 비참함과 괴로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지옥이야. 삶을 살면서도 지옥이 있어요. 돈이 핍절할 만큼 없으면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삶이 지옥이 되는 거. 사람의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인간관계가 무너져가지고 부부가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싸움하면서 살아가는 곳에서 아이가 느끼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거기가 곧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가면 서로가 서로를 자기만 생각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비유도 정말 찰진 게 천국 가면 숟가락이 이렇게 긴다는 거예요. 숟가락이 이렇게 길고 서로 숟가락이 긴 숟가락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천국 가도 숟가락을 주고 지옥 가도 숟가락을 줍니다. 근데 천국 가니까 천국 사람들은 마음이 늘 편안하고 여유로워가지고 야, 밥 먹자 이렇게 하니까 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떠먹지 못하지만 야, 뭐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앞 사람이 이거 먹고 싶어 그럼 그 사람 떠먹여준다. 그럼 그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떠먹여준다. 지옥 갔더니만 똑같은 숟가락이 있는데 그 숟가락에 지옥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먹고 싶은데 정작 그 숟가락으로 내가 나를 먹지는 못해. 그러니 천국은 늘 배부르고 평안한데 지옥은 똑같은 숟가락을 가지고도 배가 너무 고픈 삶을 살아내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면 사람에게 처참함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정말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숨 막혀 죽는 게 그 물 안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그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아들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뉘우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아, 내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도 시켜주는 사람이 없고 먹여주지 않구나.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18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돌아가. 우리 모두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뜻대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곳에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모두 창조의 목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내가 너한테는 이 삶의 사명을 맡긴다. 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돈도 벌고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거기 각각 역할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사명을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을 살으시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할 게 없습니까? 왜 할 게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다가 한날 저녁 이불을 덮고 편안히 누우면 주님께서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부르시겠죠. 야, 이제는 그만 너의 삶을 살고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의 삶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또한 그러한 생각을 크게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사랑의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힘써서 삶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만 출입하며 믿음을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여야 주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구원을 이룰 텐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는 모두 구원하여 주시고 몸을 또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